주간 동안에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 들었고, 또 오늘 전주 연합교회에서도 또 우리 진주 연합교회를 따라서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이열래 목사님이 매월 첫 주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진주 연합교회나 전주 연합교회나 또 뭐 평택이나 다른 지방에서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을 한 주 더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혹시 다음 주에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들으면 조금 더 일찍 오셔서 11시에 말씀 시작하니까 한 50분까지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되게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 언약은 우리가 이제 옛 언약하면 구약이죠. 구약이고 모세로부터 받은 법이고, 새 언약은 예수로 시작된 언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한마디로 유태인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오늘 우리를 위한 언약이다. 모든 인류를 위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이 예수의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한 언약이고 바로 나를 위한 언약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나를 위한 언약.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 얘기다, 내 얘기. 그죠? 내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 얘기로 들어야지, 이거 성경책이다 이러면 멸망입니다. 멸망.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내 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굉장히 은혜스럽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이렇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하는 말. 자, 이걸 지금 오늘 우리의 얘기로 우리가 바꿔보자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복음의 요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즉 새로운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새로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온 새로운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죠. 그분이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보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저는 옛날에 이 보좌 우편이니까 구름 어디인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신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좌 우편은 바로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입니다. 연합의 상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고 내 뜻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하고 요섭이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가 필요해서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연합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딱 두 사람입니다. 70억의 인구, 70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뭐 흑인종도 있고, 그죠?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지만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모든 인류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90% 이상은 전부 내 뜻 이루어달라. 그리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열심히 믿어. 열심히 믿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라. 왜냐하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분인데 예수는 믿는다고 해놓고 전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를 알아가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자기 뜻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한 사람, 연합한 그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뭔가 연합해야 돼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예수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사중창을 했는데 남성 사중창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매일 기도했어. 찬송만 하지 가곡도 부르지 말자. 클래식도 하지 말자. 근데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서 듣는 음악이 뭡니까? 맨날 뽕짝 아닙니까? 어느 날 내 입에서 뽕짝이 흘러나오더라고. 자, 내가 매일 뽕짝을 들으니까 뽕짝과 연합한 거죠. 우리 대시경제 옛날에 뽕짝 전문가였을 거예요. 뽕짝을 매일 들으면 뽕짝 전문가가 됩니다. 왜? 뽕짝과 연합한 거죠. 요즘 미스터 트롯 아주 대세들만 매일 트롯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트롯이 나온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사람은 연합하도록 지어져 있다.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가 내게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죠. 그 영어와 연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고, 내가
너는 네 뜻대로 살아. 맨날 이 메시지를 들으면 나는 내 뜻대로 살으려고 그 말씀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참 모델,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간다. 죽으러 간다 얘기를 하니까 살아가는 제자 빌립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이 정말 어려웠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나는 내 뜻이 없는 하나님 뜻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컵이 있다. 그럼 이 지금 빨간 컵은 말이죠.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그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비춰지지 않죠. 근데 이게 만약 투명한 유리컵 같으면 콜라가 담기면 콜라 색깔이 나오고, 그죠? 커피가 담기면 커피 색깔이 나올 거라.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색깔이 없는 사람,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린 예수를 알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된가? 점점 내 뜻이 없어져요. 근데 인생이 살면서 내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생이 시끄러워. 집안 안에도 신랑의 뜻, 아내의 뜻이 다르면 부딪히는 겁니다. 부모의 뜻, 자녀의 뜻이 다르면 부딪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뭘 배우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의 전 운명이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형제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인생이 어때요? 하나죠. 하나님과도 연합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도 연합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거는요, 결국 연합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연합할 수밖에 없죠.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한 자리는 결국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못을 박으면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진 노선이구나, 길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 뛰어내려봐라 조롱하는데 예수는 그 조롱 속에서도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못 박으면 내가 못 박힌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우리는 살면서 못 박혀 있을 때가 많아요. 꼼짝 못하고 여기에 못 박혀 있고.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황인종이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 바꿀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람이라는 운명도 바꿀 수 없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바꿀 수 없고, 그죠? 모든 것을 우리의 DNA 안에는 한국 사람의 DNA가 흘러요. 우리 피 안에 바꿀 수 없습니다. 백인의 DNA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부터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근데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를 내 마음대로 하려면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인생이 그때부터 고요해지는 거죠. 인생이 왜 고요하지 않았는가? 왜 평화가 없는가? 내 뜻 때문에, 내 뜻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우리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요섭이나 유나 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땐 뜻이 있어요. 직업을 가질 때는 가능하면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갖지만 인생 자체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존재 자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한 열매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사람은 보니까 이 새 언약의 제사장인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고 이 장막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37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막 장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리고 아주 분노하시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은 성전은 다 허물어진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 일생, 사람의 일생이 뭔가 내가 섬길 것을 찾아갖고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죠? 오늘 수많은 교회들도 건물이 성전인 줄 착각을 해요. 네. 저도 옛날에 시골교회, 강원도 시골교회에서 어렸을 때 목사님이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오게 하더라고. 강대상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강대상 올라가려면 다리가 덜덜덜 떨려. 그 앞에 초가 막 7개 켜져 있고 양쪽에, 그죠? 야, 거기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이 딱 서 계시니까 천주교만 덜하죠. 그래, 성전 안에 하나님, 돌로 지은 성전 안에, 여기 보니까 큰 교회 하나 있고, 돌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그 귀퉁이 어딘가 계실 거다 생각을 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라. 왜냐하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흘 만에 세워진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건 인격 성전이다.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에 계시고 싶지 않고 우리 자신 안에 계시고 싶다. 네. 여러분, 우리 진주연합교회는 다행히 돌로 지은 성전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성전으로 지어졌다. 저 몇천 명 모일 수 있는 저 큰 교회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로 지은 성전 안에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돌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이 아닌 표현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돌로 지은 성전보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쾰른 대성당을 가봤는데 높이가 170m. 200년을 졌는데 200년을 짓고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근데 200년을 짓다 보니까 수리를 그동안에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에서 짓고 한쪽에서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돌로 지은 성전 계속 만들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어두움이 전 인생을 바쳐갖고 헌금해가지고 돌로 지은 성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2000년 전에 이미 헐어버려라.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요섭이 안에 계시고 싶다 이 말이야. 돌로 지은 성전보다 요섭이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떤 돌로 지은 성전보다 우리 한 사람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 인격 성전이라고 그래. 인격 성전. 우리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한 사람.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서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세의 법에 의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시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세상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성전이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저는 4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마음을 늘 만졌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 사람이 있잖아요. 좀 뭘 못할 수도 있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한 거 아니에요. 왜 난 1등을 못하나? 1등만 보면 주눅이 들었어. 근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해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완전하구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기는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그 사건은 누구 사건이냐면 바로 내 사건이에요. 나를 보시고 너는 나를 나타내기에 완전해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완전하게 지어진 사람. 그래서 예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근데 그 성전에서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돼요? 모세의 성전, 모세의 성막 안에서는 뭘 드려요?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렸어요. 자, 성전은 뭘 드리는 곳이잖아요. 뭘 드려야 되는가? 바로 인격 성전 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거죠.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는 참 제사장이고 참 성전이고 참 제물이 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격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제물이구나. 나는 제물. 우리 요즘 목요일마다 레위기를 하는데 내가 제물이 되어야 어때요? 그 사람을 먹을 수 있어. 제물이 된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두 번째 제사가 있는데 소제는 먹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 태워져서 제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먹히신 것처럼 빵을 주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즉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점점 제물이 되어가야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놈을 내가 밟아야, 저놈을 내가 먹어야 내가 올라가겠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남을 씹어 먹어야 돼. 근데 예수 안의 세계는 내가 씹어 먹히는 겁니다. 제물되어서. 그래서 가정이 시끄럽다. 그럼 제물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제물만 되면 가정이 조용해집니다. 우리 집도 한 10년 시끄러웠거든요. 왜 시끄러웠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제물이 안 됐더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먹히면 어때요? 다 배불러요. 나는 그때 내가 제물되는 걸 모르고 야, 제물되라 카더라. 오늘 말씀이 제물되니 집에 와서 나 제물되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제물돼야지. 알긴 아는데 배는 안 불러.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의 세계는 가르치는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제물되어서 먹히면 되죠. 우리는 점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되어가냐? 제물이 되어가냐.
제물이 내가 제물이 되는 그 자리가 어때요? 참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내가 제물 되는 것이죠. 뭐 성가대 찬양이 있고 축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순서가 예배가 아니고 오늘 내가 제물이 되는가? 내가 제물이 되면 그게 예배가요.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제물이 되는가? 이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 성전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실제입니다. 실제. 두 번째로 보니까 더 좋은, 그죠? 6절에 보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나, 이렇게요. 자,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옛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 있었는데 왜 새 언약이? 새 언약. 왜 예수가, 모세만 있어도 좋은데 뭐 때문에 예수가 오셨는가?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모세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법 따로 사람 따로. 법 따로 사람 따로니까 지켜야 되잖아.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싱가포르를 갔더니 말이요, 싱가포르에는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많이 없어요. 사복 경찰이야. 근데 그러면 법이 껌을 씹어도 벌금이야. 껌 파는 가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 펴도 안 되고, 담배꽁초 버리면 그 당시 담배를 피면 25,000원, 담배꽁초를 버리면 75,000원. 그리고 경찰이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어느 놈이 경찰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 우리 같이 갔던 선생님들이 막 긴장을 해가지고 담배를 못 피니까 미치겠는 거야. 다리 하나 건너니까 보로 내오요. 안내원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담배 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휴, 살았다. 왜? 자기 몸에 담배를 펴야 사는데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미치겠는 거라. 아주 그 중독된 사람들은 아주 환장을 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내 몸은 이걸 원하는데 내 몸과 법이 다르면 괴롭다는 거예요. 몸과 법이 다르면 괴롭다.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몸과 법이 따로따로야. 그죠? 구약이다. 우리가 그 당뇨가 있으면 어때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단 게 자꾸 땡기잖아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법인데 몸은 자꾸 땡겨.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몸이 따로따로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약의 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법은 지킬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법은 지킬 수 있냐? 하나가 못 지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친구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나도 살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미워 죽겠더라고. 그럼 내가 미워하면 살인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감사한 게 내가 예수의 그 운명과 하나 되고 나니까 내가 제물 돼야 되는구나. 이거 알고 나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지더라. 미운 사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겠더라니까. 그죠? 사랑은요, 사랑을 해야 된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사랑이 해야 된다는 법 갖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거지. 사랑은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법이 아니고 생명에서 발생되는 거죠. 발생된 현상이죠. 자, 그래서 예수의 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 언약은 어때요? 사람과 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법과 사람이 따로따로가 됐냐?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때. 선악과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될까 하노라.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천사같이 되고 싶다. 이게 선악과의 본성이에요. 이 선악과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악과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처럼 되고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용서는 끝없이 하는 얘기거든요. 지킬 수 없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져와.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본성은 선악과의 본성.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이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교회 간 목사님 맨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자기도 안 되는 얘기. 그죠? 그거 사랑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매일 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국 나서 기도했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눈뜬 원수가 보이는 걸. 다 원수인 걸. 원수가 있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원수가 안 보이는 방법은 내가 빵점이 돼야 돼. 내가 빵점이 되고 나면 다 나보다 나아 보여.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 필요한데 새 언약은 뭐냐 하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심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진다. 알아진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죠. 야, 이게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됩니다. 미워하지 않게 돼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 되는 거예요. 법이 따로 없죠. 우리 정숙자매가 맨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아들, 딸 올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 근데 그 사랑은 전혀 힘들지가 않아. 사랑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그냥 발생됩니다. 행복이죠, 행복.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말씀이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져. 하나님이 알아진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을 아는 건 마음을 아는 게 최종적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는 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나는 사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요. 엄마와 자식 안에서 삶을 보면 엄마가 살아가는데 그 안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면 내가 사는 게 하나님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과 연합하는 게 제일 핵심이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만 되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져요. 그 연합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연합이 되는 길은 구속밖에 없다. 구속. 구속이 뭡니까? 원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어져 있어. 하나 되도록.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즉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할 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연합할 자로 지어진 것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언약, 새 언약의 열매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자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특히 진주연합교회 식구들은 기도 부대 아니야 다. 그죠? 우리 명학자매는 기도 억수로 했잖아요. 뭐 정숙자매니 뭐 다 미정자매니 다 기도 부대, 기도 부대. 근데 기도한다고 연합이 돼? 할수록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왠지 먼 당신이. 하나님 저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 너무 고결한 분이고 너무 고귀한 분이고 나하고는 다르고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난 안 되는 거라. 이 갭이 메꿔지지가 않아요. 메꿔지지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연합될 수 있는가? 연합이 안 돼. 근데 예수는 완전히 연합되는 자리를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연합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사람의 자리. 사람의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음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조롱했어. 네가 하나님 아들임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염원은 뛰어내리는 걸 보는 거였어요. 뭔가 한번 보여주기. 그죠? 제자들도 그랬을 테고 심지어 못 박는 로마 군인까지도 그래 뭔가 좀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매달려 맥없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으면 죽는 거죠.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 내 영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하는 자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는 내가 사람이 될 때 연합이 됩니다. 신령한 뭐가 되는 게 연합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될 때 연합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아주 심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답을 준다고요. 창세기 1장부터 답을 줬어. 뭐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흙으로 지어졌어. 그 말은 뭡니까? 너는 흙이다. 그런데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완전한 형상이다. 그리고 사람을 짓고 하나님 안식하셨어요. 왜? 완전하다.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완전하다. 첫 번째부터 답이 딱 제시가 됩니다. 답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한 답을,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 예수. 그리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답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그때부터 무화과 잎으로 가리죠. 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렸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다. 너는 흙으로 지어졌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천사처럼 돼야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를 잊어버렸어. 자기를 잊어버리니까 갑자기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불안하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내가.
소크라테스가 말 안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끝까지 안 하는가 몰라. 알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 질문만 했지. 생각해보자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근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 일부러 만들어졌다. 정답을 미리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불교는 찾아가는 세계잖아. 그죠? 불교는 더듬어 찾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정답을 미리 제시해줘요.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먼저 알면 너무 쉽다는 겁니다. 3번에 보면 제가 행위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행위의 세계는 뭐냐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법 따로 사람 따로. 말씀 따로 사람 따로. 말씀 따로 사람 따라니까 어때요? 내가 법을 지켜야 돼. 법을 지키니까 내 행위를 자꾸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그런데 이 행위의 세계를 잘 보자고요. 선생님 눈에는 제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행위에 꽂혀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도 검사 판사의 눈에는 법을 어겼냐 지켰냐, 그죠? 전부 행위로 봅니다. 근데 부모의 눈에는 저 녀석이 오늘 다치지 않고 들어오냐, 다쳤나, 아들의 존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위를 보느냐, 존재를 보느냐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는 지금 어느 세계로? 예수가 구약 안에서는, 율법의 세계 안에서는 행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존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예수의 세계는 어떤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존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존재의 세계가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 존재다. 이 존재를 명확히 알면 우리 인생은 맑은 하늘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잃어버렸어. 내가 누군지 몰라. 누군지를 모르니까 두렵죠. 두려우니까 무화과 잎에 숨은 것입니다. 무화과 뒤에 숨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은 무화과 잎을 만드느라고 열심히 합니다. 이것으로 이 옷을 입으면 나를 돋보이게 할까? 공부를 많이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할까? 출세를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할까? 돈을 많이 벌면 나를 돋보이게 할까? 끝없이 찾아 헤매는 거죠. 특히 종교 안에 있다 보면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헌금을 많이 하면 될까? 헌신을 많이 하면 될까? 선행을 많이 하면 될까?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안에서 양을 드릴까? 비둘기를 드릴까? 어떤 양을 드릴까? 어떤 방법으로 드릴까? 행위의 세계는 좀 객관식 문제다. 객관식. 우리 목사님이 이 비유를 너무 잘했어요. 행위의 세계는 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시험이 어떻습니까? 답은 많어. 찍어야 돼. 근데 제가 옛날에 내가 못하는 과목을 나는 객관식이 제일 어렵더라. 왜냐하면 다 틀린 답만 찍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르는 것도 정답만 찍던데 안 되는 과목은 틀린, 우리 자매는 수학을 잘하는데 나는 수학만 보면 영 점수가 안 나와. 찍으면 맨날 틀린 답만 찍어. 구약의 세계는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이 기도원 가면 기도응답 잘 된다더라.
우리 저 대구에 가면 갓바위가 있어요. 그 갓바위가 800계단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10개를 기도하면 하나는 들어준대. 아, 그게 사람 죽이는 거죠. 어? 그래서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십지선다형이지. 10개 중에 하나는 맞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그냥 그 노인들이 800계단을 올라가고 쌀 지고 올라가고 돈 지고 올라가고. 그게 종교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으실까? 저렇게 하면 들으실까? 더듬어 찾는 거죠. 야, 근데 예수의 새 언약은 더듬어 찾는 게 아니고 명확하다는 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완전한 존재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완전한 용도로 너무 완전하게 지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정신, 지체, 형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매일 교회에서 민철이 형제라 온 교회를 악수하고 돌아다녀요. 저도 가면 걔하고 악수해야 돼. 항상 웃으면서. 근데 우리 목사님 민철이는 완전하다.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완전하다. 그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아,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타내기 부족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도로는 완벽해. 이게 복음이고, 그렇다면 신약은 뭐냐? 답을 먼저 명확하게 제시한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마지막 결론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열매로 나타난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전한 답인 예수를 분명히 알면 돼. 아, 인생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 순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상속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 안에 완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아는 거죠, 답을. 그래서 예수를 알면 성경은 시작과 끝을 답을 다 알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내 운명으로 딱 아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됩니다. 연합되죠. 예수 안에 포함되죠. 이 예수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 안에 포함되는 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 내 운명이에요. 알고 나니까 이제 내 운명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은 어때요? 내 인생이 뭐가 됩니까? 100점이죠, 100점.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만 새 언약 안에서는 꼴찌도 100점이다. 구약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99점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90점을 맞아도 천국 갈 수 없어. 왜? 10점이 부족하거든. 1점이 부족해도 안 돼.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그죠?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고 천국이죠, 천국. 야, 이건 너무 쉽잖아요. 우린 지금 이 세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에는 99점이 없습니다. 전부 100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이게 점점 밝아지죠. 근데 이 안에는 서열이 없는 거라. 급수가 없어. 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저 운명이 내 운명이야. 그 사람의 운명이 내 운명이야.
그러니까 100점부터 시작합니다. 100점. 결국 우리는 이 신약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는 정답을 알고 가는 세대죠. 정답부터 보고. 정답 보면 쉽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전과라고 있었어. 요즘도 있나 몰라. 선생님이 숙제 냈는데 가난하면 이게 전과가 없어가지고 답을 모르잖아. 좀 부자 아이들은 전과를 사가지고 뒤에 보면 답이 다 나와. 그 답 뺏겼으면 쉽잖아요. 신약은 뭐냐? 정답을 준다는 거죠. 명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알고 가면 쉽죠. 여러분 아주 너무 쉬운 길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냐?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예수를 더 알게 하라고 지금 이 길에 있구나. 정답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길을 알라고 지금 이 운명 안에 두셨구나. 쉽죠? 정답을 딱 보고 내 운명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그죠? 모든 문제가 풀리면 어떻습니까? 나대로 할 말이 있어. 객관식은요, 모 아님 도입니다. 그죠?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주관식의 세계는, 신약의 세계는 주관식입니다. 하나를 알면,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면 나만큼 할 말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신약의 세계는 내가 모르는 걸 더듬어 찾는 것이 아니라 나대로 내가 안 것만큼 간증이 나온다니까. 그럼 여기서 이 간증의 세계는요, 주관식의 세계는 길게 한 사람이나 한마디 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요섭이하고 얘들하고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거나 쟤들하고 교제하고 똑같습니다. 쟤들에게서 나오는 반응 하나, 간증 하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명 안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에, 행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존재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뭐 기가 막힌 말씀을 풀어내는 거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를 가고, 객관식의 세계에서 이 100점의 세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100점을 누리는 한마디, 이 주관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온 거죠. 이게 새 언약이죠.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 객관식과 주관식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의 한마디도 놀라운 간증이다.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지금 보고 얘기합니다. 정답. 자, 마지막에 정답이 뭐냐?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정답이다. 정답을 명확히 제가 표시했죠. 정답이 뭐냐? 사람이 사람 되는 거야. 그죠? 그 원죄는 뭐냐? 원죄가 뭐냐? 사람이 사람 말고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원죄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말고 다른 존재, 신령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되려고 했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어. 그러니까 더듬어 찾는 거죠. 몇 번일까? 이 기도원에 가면 좋을까? 이렇게 헌신하면 될까? 더듬어 찾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존재, 사람이 찾는 존재와 하나님이 찾는 존재가 다르죠. 하나님이 찾는 존재는 바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찾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길었다. 내가 생각해놓은 어떤 사람,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사람, 이것을 보는 것이 예수를 보는 것이요. 종교는 이 사람의 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기독교 생활을 했고 2000년 기독교가 창세기 1장, 2장이 전부 감춰져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신화로 알고 있어요. 신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알아. 타락한 사람은 알아. 근데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사람을 몰라.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고 동산 안에서 뛰어놀고 벌거벗고 뛰어놀던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린 그 사람 안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바로 타락한 사람을 위해 뭐를 좀 덮었죠. 흙 위에다가 자꾸 뭘 갖다 덮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흙이 뭐가 되겠어요? 밭이 될 수 없습니다. 흙은 그 위에 덮여 있는 걸 다 걷어내고 흙만 남아야 씨를 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덮여 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이죠. 다 벗겨지고 뭐만 남는가? 흙만 남는 거예요. 존재만 남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존재만 남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면서 우리 뭐가 되는가? 사람이 되는 거다. 모든 것이 벗겨진 그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사람, 이 사람만 남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내려온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나님 뜻대로 가옵소서. 하나님의 용도만 남은 그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내 운명으로 보이면, 여기서 죽은 이 사람이 내 운명으로 보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100점이 되는 겁니다. 100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되죠. 예수를 보면 돼요. 노력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사람 위에 뭔가 덮으려고 하는 노력. 그래 2000년 동안 뭐 했냐? 사람 위에 뭘 덮어놨어. 계속.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게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이 100점 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참 사람의 자리를 보고 100점 인생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보면 그게 내 운명으로 보이면 여러분도 100점입니다. 여러분도 100점입니다. 그래 너무 쉽죠. 저는 막 어떻게 하면 중학교 때부터 시험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학교 가면 턱걸이 7번 해야 되는데 꼭 한 5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철봉을 대추나무에 걸어놓고 아침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팔이 미약해요. 간신히 7번 해갖고 이제 만점을 받았는데 턱걸이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죠? 그래 인생이 말이죠. 그 턱걸이 해갖고 마지막 7번을 채우려고 턱을 이렇게 내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바둥거리죠.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식을 맞춰가면서 이 커트라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는 아주 명확한 세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 그게 너다. 쉽지 않아요? 너무 쉽잖아. 100점이 제시된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명확하게 보면 우리는 100점 인생 안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이 바로 구속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뭘 이렇게 덕지덕지 싸가지고 엄청난 탑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존재만 남은 그 사람.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벗겨졌어요. 행위도 벗겨지고 역사도 벗겨지고 그가 한 선행도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존재밖에 안 남았어요. 이 존재가 내 자리인 줄 알 때 우리는 100점 인생으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것을 보는 순간 내가 땀 흘리고 했던 모든 걸 내려놨어요.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땀 흘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내 운명인데 왜 땀을 흘립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 새 언약, 새 복음,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오늘 100점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의 음성에 속아서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고 내 성을 쌓아야 되고 내 점수를 높이려고 평생을 발버둥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완전한 세계, 흙의 자리,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자리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100점에 이를까 하고 애를 썼는데 이미 당신이 100점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더 굳게 알고 온전하게 보아서 우리 인생이 100점 인생으로 우리가 안식 가운데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이 안식의 세계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안식과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